어떤 분이 이메일로 몇 분이 뭐 이렇게 지방에서도 주시고 영국에서도 이렇게 이메일을 주셨는데 몇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벌써 들으시고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그중에 이제 2장에 제가 안 다룬 게 한번 보실래요? 제가 오늘 3장 나갈 텐데요. 2장에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낙원이 연옥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낙원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예수께서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그죠? 뭐라고 하셨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천국하고 낙원이 뭐가 다른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참 공부 많이 하세요. 요즘 보면 여러분 천국하고 낙원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 천국이 보통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우라노스 그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할 거고요. 이 낙원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파라다이스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그죠? 파라데이소스 맞죠? 그죠? 뒤에 파라데이소스 전사님들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낙원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많이 쓰이지 않아요. 그죠? 여기에 2장 7절 그다음에 누가복음 23장 몇 절인지 제가 절은 까먹었습니다만 그런데 이걸 이제 보통 연옥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참 의외로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들이에요. 뭐 오리겐, 클레멘트 뭐 이런 사람들 옛날에 중세 시대에 있었던 캐톨릭 신학자들은 이제 연옥이라는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낙원을 천국하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고요. 중간에 어디에 가서 있다가 거기서 훈련받고 또 여기 있는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돼서 거기에서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에 대한 건 사람의 바램이죠. 왜냐하면 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신앙이 좀 떨떠름하게 그러면 뭔가 이렇게 나중에 좀 이렇게 더 기도하고 더 거기서 훈련돼서 가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 이 둘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낙원이라 하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고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미 죽은 나사로가 천국에 가서 있을 때 아브라함이 지옥에서 이렇게 물 좀 달라고 막 그럴 때 여기를 건너갈 수 없다. 그렇게. 그러면 다시 나사로에게 가서 우리 식구들에게 좀 여기 지옥 오지 말라고 좀 전해달라. 그러니까 이미 간 선지자나 이미 가서 말한 사람이 있는데 안 듣는다고 안 들었는데 나사로가 간다고 해서 걔네들이 회개할 것 같니? 이미 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고요. 이사야서 65장하고 저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1장에 주로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새하늘과 새 땅이 표현은 비슷한데 있죠. 표현은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만 이사야 65장하고 계시록 21장도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아주 비슷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저 한번 65장의 시작을 한번 볼까요? 저와 같이.
65장 17절 보실래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실래요? 두 개를 한번 같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보시고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사라지고 바다도 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표현은 같은데요. 여러분, 이사야에 나오는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결정적으로 다른 게 몇 개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자꾸 똑같은 단어가 나오면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 본문에서도요, 이사야가 쓰이고 있는 그 시점, 여러분 이사야 65장이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사야 설명할 때, 설교 말씀할 때 얘기 드린 적 있죠.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는 페르시아로 말미암아 포로된 데서 돌아왔을 때 주시는 말씀이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됐, 이스라엘 땅에서 살게 됐을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가 강해요. 이거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로 요한계시록하고 연결하면 다른 것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보실래요? 오늘 20절 보실래요? 이사야서 65장 20절에 보면, 자, 다시 거기는 뭐 그 우는 소리가 없고 부르짖는 소리가 없고, 요한계시록 21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눈물이 없을 것이고 슬픔도 없을 것이다는 같은데, 20장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이사야 65장 20절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자, 여기는 그러면 몇 살에 죽죠 보통? 그죠? 100살은 넘긴다 이런 거죠. 그죠? 100살이 못 돼서 죽는 건 저주고, 어린아이가 그 연수를 다하여 죽지 않을 것이다. 그죠? 그런데 이사야 65장은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죠? 그들이 100세에 죽어도 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4절 한번 보실래요? 21장 4절.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자,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도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여기는 죽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꿈꾸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요. 요한계시록도 역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그 나라는 둘째 사망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미래에 대한 종말 사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7장 말씀드렸을 때 거기에 나오는 환상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을 1대1로 동일하게 생각해서 해석을 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1장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뭐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 우리가 생각 못했던 것들, 그리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3장 4장 하면서 21장 9절 이하의 말씀에 제가 비교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장 들어갈게요. 오늘 지상에 있는 7교회. 네. 질문. 네.
제가 지금 질문이 뭐냐면 요약할게요. 낙원이 꼭 죽어서 가는 좋은 나라 의미도 있지만 낙원이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말씀 가운데 살면 이미 내게 주시는 그 낙원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시죠. 그렇죠. 제가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죠. 세 가지 차원을 좀 늘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죠? 예.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은 이렇게 말씀에 적용시켜서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쉬운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영생이라고 할 때 원래 성경이 말하는 대로 eternal life, 영원한 삶에 대한 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죠? 영원한 삶. 그러니까 이게 부활 이후에 둘째 사망이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말하는 영생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예. 근데 이 영생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쭉 영원히 사느냐, 이제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 영생이라는 게 미래 시점에만 있는 걸까? 그러니까 이 풍지 세상 잘 견디고 이를 안팎 갈구면서 살면 영원한 나라에 간다, 이런 개념일까라고 했을 때 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몇 번 드린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함께 하심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죠.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맨날 이렇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그 때가 있어요. 한 뭐 30초? 뭐 1분?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제가 우리 목회팀 어제 하루 종일 우리 지금 성경 공부 교재를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지금 저희 했던 예담길 그 교재를 지금 매일 같이 보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뭘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우리가 좀 나눴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뭘까? 천국이 지옥이 뭘까? 천국과 지옥이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지옥 그러면 막 거기에는 막 얼마 전에 또 요즘 아시죠? 작년 12월에 또 작년에 무슨 예수님 뭐 남북 전쟁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 오신다고 했던 그 홍 모시기 전도사 여자 약간 정신 나간 분 있잖아요. 그분이 또 작년에 올린 거 있어요. 보신 분이 계세요? 예. 그 예전에 모 민주당 대표이셨던 돌아가신 김 그분이 지옥에 있는 걸 봤다. 그리고 뭐 구더기가 나오고 막 이러면서 막 불쌍했다. 그래서 그 아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 간다. 뭐 이거는 올린 게 있어요. 제가 보면서 참 이렇게 참담하는 거 있죠. 참담하다 그런 거 있죠. 지옥이요. 여러분 그런 만약에 배에서 구더기가 막 나오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막 담배 피다 가면 허파에 구멍이 뚫려서 계속 바람 나가고 막 이런 걸 봐서 자꾸 이렇게 하는 유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지옥이에요? 아니 그 정도가 지옥이에요? 저는 그 정도가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게 지옥이라는 말이 얼마나 절망이고 얼마나 그 자체가 이 절망이라는 단어를 여기에다 쓸 수밖에 없어요. 절망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중심이 된 세상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중심인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안 돼요. 요즘 당 보세요. 국민을 위한 당이 있어요? 말은 다 국민의 당인데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 욕심과 이기심과 정욕이야. 그죠? 그래서 굉장히 나이스한 척은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통치하고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그나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고 나타나니까 저 이 정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으로서의 사랑이라든가 아니면 믿음이라든가 서로에 대한 섬김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전혀 없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그 사람 관계나 그 장소가 저는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 땅에도 지옥이 왔다 갔다 하죠. 저는 우리 가정도 지옥이었다 천국이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으세요? 저희 집만 그러나요? 네. 이기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않고요. 가장 밑바닥이 드러나 있는 부부 관계는 지옥이에요. 제가 요즘도 한두 가정 계속 그걸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는 말, 그 부부에게. 너네 왜 맨날 지옥을 선택하고 사냐? 천국을 선택하고 살면 매일 천국을 살 수 있을 텐데 스스로가 지옥을 선택하고서 그리고 괴로워하면서 그리고는 서로가 서로를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끝 밑바닥까지 보여주고 내가 볼 땐 한 사람이 용서하거나 한 사람이 받아주면 천국이 되는데 그걸 못해요. 따로 만나면 다 공감해요. 그렇죠. 제가 만나면 전화 와요. 이 인간하고는 도저히 못 살 것 같다는 얘기를 꼭 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기대와 내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실 것이라는 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시 온전하게 바꿔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령 가운데 인도하시면 그 모든 걸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고 저는 확실해요. 왜 안 되냐 하면 안 믿어요. 그리고 내가 그 인간한테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생각하는 순간 그 관계는 하나님이 없는 관계가 돼버리고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관계가 되는 순간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는 거죠. 제가 여기 있는 아내분하고 저희 얘기하다가 제가 이건 간증이에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여기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 남편이 존경스럽고 거룩해 보인다고. 그렇게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여태까지 살면서. 같이 있던 분들이 다 특히 여자분들이 부럽다. 그러리라고 상상도 못했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존경스러운 사람이 됐다는 걸 내가 처음 느낀다고. 된다니까요. 아예 안 돼요. 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했냐면요. 무슨 생각했냐면 그분도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 생활이 20년 이상 이렇게 가까이 그렇게 되면서도 한 번도 그래 보지 못한 그런 관계가 바뀔 수 있는 게 놀랍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통치하시면 그게 저는 천국이라고 봐요. 김치현 집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겠어요? 아무도 기대 안 하죠. 가서 또 그냥 여기처럼 막 그냥 금은집 다이아몬드 집 사서 내가 여기서 당했던 거 다 풀겠다. 거긴 천국 아니야. 또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곳은요 그런 개념이 아예 없는 곳이죠. 그죠?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에 거기에는 성전이요 없어요. 성벽은 있어요. 12개 문이 있고. 그죠? 거기에 12지파 이름이 다 새겨져 있고요. 거기에는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 12사도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성전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저는 이거 읽고 요번에 이거면 됐다. 그냥 이거만 오늘 하고 되겠다. 그냥 그 생각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이에요. 22절, 23절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읽을게요. 잘 보세요. 나는 그 안에서, 이게 뭐냐 하면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에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뭐 성이 엄마 다이아몬드로 쫙 있고 막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그죠? 거기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그냥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그곳에 온전히 비추시기 때문에 거기는 어떠한 빛도 필요 없고,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환상 가운데 본 천국이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공간이나 장소의 개념보다 더 강하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빛이, 거룩한 빛이 비춘 곳이 이미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걸 7년 대환란이라는 이름으로도 말하기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이 열릴 때마다 당하게 되는 환난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녀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이게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온 소아시아와 퍼져 있는 교회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죠. 자, 한번 3장을 들어가 볼게요. 3장을 보시면 이제 세 교회만 남았죠. 사뎃 교회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개정기역으로요. 시작. 사뎃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대는요 5개 도로, 5개 지역이 이렇게 지나가는 한 중심에 있고요,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한 곳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곳은 굉장히 철벽 요새 같은 곳이에요. 절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함락하기 참 쉽지 않은, 역사적으로 딱 2번 함락됐더라고요. 제가 이 사데라는 곳에 대한 그 글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페르시아에게 BC 6세기에 한번 함락되고요, BC 214년에 여러분이 아시는 그 이름일 텐데요, 그 안티오쿠스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한 번 침략한 적이 있고요, AD 17년에 지진이 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이, 터키 지역이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지진이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지진도 났지만 뭐 한 지금으로 하면은 뭐 5, 6 정도 강도의 지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뎃 교회는요, 지진 이후에도 워낙 그쪽이 잘 발달돼 있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이 시점에도 굉장히 그래도 부유하고 잘 사는 지역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사뎃 교회는 칭찬받은 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 제가 지난주에 같이 패턴을 똑같이 해서 갈게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7영과 7벼를 가지신 이가 말한다. 7영 여러분이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7영과 7벼를 가진 분이 말하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말하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공동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살았다는 말이 있지만 그런데 실은 죽었다. 저는 이걸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대교회는요. 여러분 교회예요. 아직 뭐 이렇게 무너지거나 없어진 건 아니에요. 살아있다. 너네들은 살아있다. 활동적이다. 막 얘기한다. 이게 뭐냐면 여전히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활동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행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참 많다는 거죠. 사대교회만이 아니라 행사 중심으로 일을 정말 많이 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마 사대교회가 그런 전형적인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2절부터 볼게요.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일은 막 분주하게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행위는 하나도 하지 않고, 3절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러니까 처음 네가 복음을 듣고 받았을 때 도대체 복음이 뭔지 그것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여기에 원어 사전에 보면 동사 5개를 쓰고 있어요. 그거 한번 적어 보실래요? 왜냐하면 이 죽어있는 교회를 향해서 5개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외치신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2절 맨 앞에 너는 일깨며, 그죠? 너는 깨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깨어난다는 말이 다시 말하면 신앙에 있어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부흥을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굳게 하라. 2절에 나오죠.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게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는 뜻이 뭐냐면,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제가 말합니다만 아직 남아있지만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세 번째 동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네가 어떻게 그 복음하고도 들었는지 생각하라. 이 말이 기억하라, remember라고 돼 있고, 네 번째는 지키라는 거예요. 행위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라. 다섯 번째 회개하라. 그게 사대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 방법이에요. 이 5가지를 네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흰옷을 입은 자로 세워주실 것이다. 자, 보죠. 4절에 보면 그런데 아직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 죽어가는 교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죽지 않고 견디는 몇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마지막이죠,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 되게 많아요. 너희들이 나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메일 보내신 분이 그런 메일 주셨어요. 목사님 전도하고 싶은데, 이 팟빵을 들으면서 전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전도를 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근데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교회 가자 혹은 뭐 말씀 듣자 막 이러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용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보냈냐면요, 전도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으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100마디 하는 것보다 손해보고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 모습이 곧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뭔지를 궁금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 이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이 사람은 뭐가 좀 다르다. 그죠? 제가 페이스북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장면 그릇, 짜장면 먹고 그릇 내놓은 거 보셨나요? 저도 그거 보고 또 회개했어요. 짜장면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서 거기에 비락이었던 것 같아요. 식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본 건. 그 음료수를 하나 놓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던 그 철가방 그분이 감격해서 찍어서 올린 거예요. 평생 반말하고 이렇게 막 이거 가져가 막 이러던 데서 자기에게 이렇게 이 한 사람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삶의 희망과 의미를 느낀다 이런 걸 올린 거를 제가 보면서 그 생각을 못했지. 참 뭐 이렇게 선한 일이 엄청나게 큰 게 아닌데 그냥 아주 조그만 거에 막 이렇게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 널려 있는데 내가 그걸 또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사실 전도가요,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것보다 강력한 건 저는 그 조그만 하나가 뭔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싶은 세상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어떤 확신이 있다면 저는 물어볼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다르세요? 라고 물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게 진짜 복음이 아닐까. 요한계시록 들이대면서 지옥가 다 지옥가 이러면 물어볼 것 같으세요? 예수님 예수님 언제 오세요?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죠. 저는 계시록을 읽으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내 몸으로 보여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복음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겁주고 그래도 사람은 모을 수 있어요. 신천지나 뭐 이런 이단들 그 벌써 뭐 2년 동안 2013년 2014년 동안 7만 8천 명을 전도했대요. 제가 책을 읽으니까요. 2년 동안.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대요. 지금 이걸 몇 명으로 늘려야 될지를.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겁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모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전도한 걸까요? 아니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무당이나 굿하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이해 정말 안 가는 거 있잖아요. 요번에 얼마 전에 7억 돌려받았다 그랬나요? 재판에서. 너 이거 굿 안 하면 아들 죽는다 그러니까 굿을 계속 한 거예요. 이걸 사기죄로 고소해가지고 돌려받았어요. 근데 그 7억 10년인가 뭐 동안 이렇게 계속 왜 낼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연약함이에요. 그죠? 이거 안 하면 남편 사업 망할 거다. 이거 1억짜리 굿 안 하면은 아들 죽는다. 계속 그러면 여러분 그건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이도 사람을 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런 의미에서 사람 모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어떤 소망과 기쁨에 대한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흰옷을 입게 될 것이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너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 생명책이라는 거 주에 기록하시는 책이라는 단어는 되게 많이 나와요.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 내가 당신의 생명책에서 나를 기록하신 책에서 지우더라도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실 때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이 기록하신 책 생명책이라는 겁니다. 자, 사뎃 교회는 칭찬받은 게 하나도 없는 교회고 두 번째 오늘 그러니까 6번째 교회죠.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제가 볼 때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한번 7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말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규모가 작고 가난한 교인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늦게 생긴 지역이에요. 그래서 빌라델피아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어떤 도시가 아니라 굉장히 작고 초라한 도시인데 오히려 이곳에서 복음을 잘 지켰다고 칭찬받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표시가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다윗의 열쇠가 뭐죠? 다윗의 열쇠. 혹시 여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여러분 이 말을 누구에게 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죠. 마태복음 16장 17절이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그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치 천국의 열쇠를 사람이 갖고 있다라는 착각을 갖는데 그 본문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말한다.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 특별히 4장 5장에 넘어가면 여러분 봉인된 7개의 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분. 그죠?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그 빼곡한 앞뒤에 쓰인 빼곡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 그분은 딱 한 분. 어린 양 예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9번 어린 양 예수라는 표현,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바벨로니아 교회를 향해서 바벨로니아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뭐냐 하면 천국을 여는 열쇠를 유일하게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죠. 왜 그런지는 나중에 우리 한번 보고요. 자, 그분이 말합니다. 칭찬하죠. 뭐죠? 제일 큰 칭찬 8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뭘까?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다. 그 다음에 해결책이 뭐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께서 뭘 너에게 주시겠다? 유대인이라 하는 자가 너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될 것이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는데 그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될 것이고,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각주가 많고 설명이 많아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할 때 고난을 안 당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고난 중에 견디게 하는 거냐. 그래서 from이냐 in이냐 영어로 하면 그런 게 있어요.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냐. 그런데 많은 성경의 학자들은 말하기를 뒤에 7년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지만 환란의 때에 모든 믿는 자가 그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좀 건져내지. 그런 생각 없으세요? 그러니까 왜 환난 중에 건져내시나 지켜주시고 환난으로부터 하시면 아주 고고하게 환난을 지켜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죠? 남이 고난 당하는 거 보면서 그런데 아쉽게도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는 환난 중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환난으로부터 아예 환난을 안 당하게 하시지 않고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겠다고 오늘 이 교회에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역시 본이 되시네요. 본이 되게 하려고 인간이 덜 돼서 인간이 덜 돼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네. 환난 중에 알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왜 아들을 이렇게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후렙산에서 죽이게 했을까? 물론 죽이진 않았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제, 그죠? 거기에 나오는 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외우시겠죠.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그게 제 질문인 거죠. 근데 저는 아브라함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해서 그 산을 올라가는 동안에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하나님 경외하는 걸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요. 사실 제가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어느 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나? 라고 할 때, 아,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있네?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정말 생각지도 않고 원하지 않았던 일을 당하게 됐을 때, 그걸 통해서 내 입에서 불평이나 막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걸 감사하는 모습이 내 안에서 보이실 때, 그냥 내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했군요. 라고 내가 스스로를 알게 되는 거죠. 피아니스트들에게 항상 하는 말씀 있죠. 하루를 연습 안 하면 내가 알고 3일을 안 하면 전문가들이 알고, 그죠? 한 달을 안 하면 청중이 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요, 신앙이라는 게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믿음의 단계에 와 있는지를 사실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섰다 할 때 무너지고요. 아, 내가 이 정도면 와라 막 이러는데 진짜 오면 작살나고요. 아유, 나 진짜 정말 이제 나 어떻게 살지 그러는데 정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기고 있고 막 승리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내가 알게 되니까 결국 우리는 마지막을 안다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진짜 승리한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중간에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란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거와 끝까지 가는 것이라면 견디기 어렵겠죠. 그런데 저는 믿어요. 이 모든 것이 끝이 있다. 그러니까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게 요한계시록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미티안 황제 시대, 특별히 96년까지
이 도미티안 황제가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사도 요한이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이 환난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 보좌라는 단어가 무지 많이 나오잖아요. 보좌. 그죠? 보좌에 앉으시니까. 보좌를 보니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보좌 가운데는, 보좌 끝에는, 여러분, 이 보좌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4장부터 계속 나와요. 3장 20절부터 시작돼서 그 보좌에 앉으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좌가 원래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보좌가 로마의 황제가 앉는 의자가 보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핍박을 하고 있는 그 보좌에 앉은 로마의 황제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을 열어보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내 짐승이 지금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이 땅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양하며 24장로와 함께 앉아있는 보좌의 모든 그리스도가 이 땅을 같이 다스리고 계시는 걸 보게 될 거다. 아니, 이미 사도 요한은 보는 거예요. 아,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저들은 우리를 다스리는 주가 아니다. 큐리어스,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게 이걸 읽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또 넘어졌다가 또 다시 절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 나가는 거 겁나지 않아요. 전 사람들이 방빼도 별로 겁나지 않아요. 아까 물 안 준다고 누가 방 뺀다고 그러시던데. 왜냐면 사실 내가 일하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살아있게 하는 것 같고, 그죠? 모든 보이는 것이 내 지금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유이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걸 하나만 딱 벗겨보면요, 사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나에게 주신 선물이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언젠간 끝나요. 끝날 때까지 옆에 있기나 하면 다행이게, 그죠? 언제 다 변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고 막 사람에 대해서 관계를 무시하자가 아니라, 그 모든 관계가 우리의 삶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과 힘은 오직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도 나를 유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하나면 족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이겨놓은 싸움이다, 예수께서 말하잖아요. 내가 이미 승리했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뭐가 안 되세요? 하나님 진짜 더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것보다. 근데 거기엔 전제가 있어요. 주를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면 반드시 저는 하나님이 그를 고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셔서 쓰시고자 하는 일에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들고 광야에 쫓겨났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께서 그 음성 들으시고 건져내시잖아요. 저는 그게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는요, 하나님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그의 고난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죠,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12족장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고통과 신음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어요? 저는 듣는다고 확신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일에 거절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리와 의를 따라서 사는 일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그러면 바꿔주세요. 성격 바뀌기 원하십니까? 주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저는 어제 또 보면서 좌절했잖아요. 저기 자기가 유턴하려고 불법 익혔는데 빵 눌렀다고, 크락션 눌렀다고 5번 쫓아오면서 차를 충돌해서 교도소 가신 분 있잖아요.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그렇게 됐을까도 한번 봐야 돼요. 정말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예.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서로가 다 그게, 저는요, 다 그게 우리 때문이에요. 내가 백 집사님을 이렇게 화나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거나 내가 갑이기 때문에 한번 스트레스 주면 그분이 또 그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하고 이게 쌓인 사람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요즘 하나님 앞에 그걸 내가 끊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쉽진 않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이 그걸 끊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걸. 예. 그래서 결국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이룰 줄 믿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볼게요. 라오디게아 교회 14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고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마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일 거예요. 그죠? 에베소 교회하고.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세상에서도 가장 많은 교회의 대표적인 샘플인 것 같아요. 덥지도 차지도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 것 같으세요? 어느 쪽? 자, 더운 쪽. 더운 쪽. 미지근이 있군요. 네, 미지근. 죄송합니다. 뜨거운 걸로 할까요? 덥다니까 좀 약간 느낌이 안 와요? 확 안 와요? 네. 그러면 하죠. 네. 뜨거운 쪽. 나는 약간 뜨거운 쪽이다. 뜨거운 쪽. 세 분이시고요. 난 좀 차가운 쪽이다. 좀 차가운 쪽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차가운 쪽. 차가운 쪽. 네. 미지근한 쪽. 미지근한 쪽. 그럼 저쪽은 무슨 냉방병? 무슨 영하 60도? 이런 말이 상징하는 게 있을 거예요. 뜨겁다, 차갑다. 여기에 나오는 뜨겁다, 차갑다에 대한 기준이 뭘까요? 여기 이렇게 말하죠. 나는 부자다 말해요. 부유하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진짜 가난하고 헐벗었다. 이게 영적으로
비유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내가 현재 굉장히 부족한 게 없다 라고 말하면 사실 보면 정말 영적으로 하나도 없는 사람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 저는 영적으로 부자라는 말이 뭘까요? 기도 크게 하면 영적으로 부자일까요? 그죠? 막 할렐루야 이러면 영적으로 부자가 되는 걸까요? 기도 하루 6시간 하고 막. 영적으로 부자인 게 성경에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영적으로 부자인 거. 어떤 사람을 성경에서 영적으로 부자라고 말하죠? 우리가 자꾸 영적인 거 생각하죠.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성경은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 딱 하나예요, 기준이. 딱 하나. 우리는 막 영적으로 기도 4시간? 뭐 서로 그랬죠,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성경 공부. 성경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영성이 충만해서 막 기도 10시간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잖아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차가운 뿐만 아니라 아주 미지근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속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의 기준이 딱 하나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6가지 말씀드린 거죠. 요한일서에서. 아주 제가 피는 안 났어요, 사실. 피나도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건 하나님 예수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고. 그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막 3m 뛰는 거, 여러분 이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을 깨닫는 수가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나 성령 충만한 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꾸 이걸 혼돈하니까 어디에 가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여기는 좀 괜찮나?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막 30명 쓰러진다 이러면 막 가서 여기 대단한 거 있는 것 같고, 아니에요. 30명 쓰러지는 게 하나님 말씀에 없으면 그건 거짓이고 사탄의 일이라니까요. 너무너무 답답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 신명기 1장부터 33장 읽어보실래요? 거기 딱 하나요.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 너희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이것이니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거 왜 다른 말씀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영적으로 다른 어떤 말씀이 있다. 24시간 기도하라? 그러면 영적으로 충만해져요? 천만의 말씀. 너무너무 답답한 게 그거예요. 영성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스피리추얼이라. 사실 영성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그걸 대체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쓰는 가장 잘 쓰는 말? 영적이란 말은 있어요. 영성이란 말이 없다니까요.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이 경건이라는 게 바울이 말하는 영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그 경건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와요. 저희가 이번에 사순절에 말씀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쓰는 사람이 영적으로 대단하고 막 신앙이 많다? 아니에요. 글쓰기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드러나는 현상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나 믿음을 판단하는 일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요. 글씨 손에 관절염이 오서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하나님이 내가 말씀 가운데 지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길이요 등경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수단으로 성경을 쓸 수도 있고, 일독할 수도 있고, 못하는 사람은 듣을 수도 있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하나라도 살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지네요. 그럼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미지근해지겠죠. 왜? 기도라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기도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본래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게 기도예요. 예수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주여, 주 뜻이라면 내가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주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의 뜻 따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 뜻 따로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이단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 직통계시 받는 사람 100%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동일하다고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말씀 외에는 능력이 없고요. 말씀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죠? 그가 모든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자면 믿을지어다라고 말할 때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이 뭐냐 하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쭉 보세요. 노아, 에녹,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라가 25년을 기다렸다가 이게 다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슨 뭐 내가 원하는 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영적이다 하는 말을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요즘 시대 영적 지도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모든 영적인 것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들, 정말 제가 볼 때 웬만한 교회 전사님들도 훨씬 말씀에 관심 많으시고요. 저 송초도 전사님 진짜 제가 볼 때 말씀 1대1과 큐티에 관한 한 정말 너무너무 잘하시잖아요. 전원희 전사님, 이승훈 전사님 다 여러분 저에게 감사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미지근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감인가하고 사는 거예요. 3년 했는데 안 되네? 그럼 무슨 이제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사진 점 보는 데 가야겠다. 그리고 사진 점 보는 데 가서 자 우리 아들은 어디 갈까요? 이러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게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용하다는 집 찾아다니는 거, 그죠? 가서 돈 드리고 그냥 돈 드린 만큼 마음 편안하게 얘기해 주는 거 듣고 오는 거죠. 잠이 오는 거죠. 말씀은 안 믿고 그 아저씨 말은 믿음이 되는 거죠. 그죠? 그걸 미지근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아저씨는 돈 받으니까 좋은 얘기 해주는 거죠. 그죠? 귀신도 점친다 그러죠.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난하고 불쌍하고 벌거벗고 수치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다 해서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18절 너는 그 돈 갖다가 세상 금 사지 말고 불로 연단한 금, 이게 뭐예요? 정금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로 연단하신 금을 사서 네 자신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하나님의 경건과 정결함과 거룩함을. 마지막으로 뭐예요?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라. 그죠?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보지 아니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아저씨 뒤에 있는 귀신을 보고 눈을 열어 하나님을 봐라. 근데 사람 말이 먼저 와요. 왠지 아세요? 사람 말은요, 내가 그 말을 계속 들으면 두렵거든요. 그래서 아예 상종을 안 해야 돼요. 당신이 누구 말을 듣고 있느냐가 당신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니까 듣는데 아무나 가서나 듣는 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그걸 간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놓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해석하는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잘 보세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 뭐라 그래요? 자, 이렇게 희망이 없어요. 근데 책망만 했어요. 근데 오늘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만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 어디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제가 7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회개가 5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서문학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만 회개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책망하거나 아니면 책망과 그 칭찬이 같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다 선포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너네 망한다가 아니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살려준다는 게 뭐냐면 꼭 두 번째 사망에만 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 너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 23시간이 기쁘시고 1시간이 좀 짜증나세요? 1시간 기쁘고 23시간이 짜증나세요? 죄송해요. 자는 시간 뺍시다. 7시간. 예. 어느 쪽이세요? 반반? 한번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4시간 중에 하나님 자는 시간은 뺀다 치고 17인가요? 27에 14 아니네요. 19시간. 뭐야 이거 왜 이래 17 맞네요. 네. 맞아요. 많이 피곤해요. 그죠? 네. 중에 하나님 점점 한번 시간을 내가 하나님 16시간을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그 시간을 내가 늘려가기를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사실 이렇게 보면 하루에 몇 시간은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짜증나고 염려의 시간으로 보내는데 하나님 이 시간을 좀 구체적으로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그죠? 타겟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요, 훈련이 왜 필요하냐면 훈련하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얼마만큼을 견딜 수 있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요, 바뀐다니까요. 해보시라니까요. 저는 제가 해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바뀌는 것 같아요. 시간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자, 제가 이 사진 보여드리려고요. 이 사진이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죠? 우리가 본 사진은 예수님이 이렇게 수염 기르시고 서양분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그 사진이 짝퉁이고요. 이게 원래 1904년일 거예요. 이게 헌트라는 사람이 최초로 그린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려 하시는데 이 해상도가 좀 떨어져요. 사실 이게 문이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문 앞에 엉겅퀴하고 막 한 번도 문을 안 열어서 이 잡풀이 막 자라 있어요. 거길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두드리는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진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는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걸 예수님 전도할 때 이 본문 쓰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믿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내 마음에는 예수님을 열어서 모시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족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엉겅퀴가 나고 잡풀이 나서 예수님 한 번도 그 마음에 한 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쫓겨나지도 않은 거죠. 왜냐하면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이 그림은 예수께서 불을 들고 계세요. 그 어두운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고. 그래서 제가 이 사진 한번 좀 보고 싶다. 같이 보고 싶다 그래서 해왔는데 그렇게 해상도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라오디기아 교회에 있는 교인에게 하는 말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냥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문 두드린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내 안에 예수께서 정말 이렇게 들어오셔서 빛을 비치고 계시는 걸 기뻐하는가? 아니면 예수는 들어오셨는데 불은 좀 끕시다. 그래서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보고 계시죠. 뭐 이렇게 하고 있나? 사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난한지를 봐야 하나님께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지를 보게 되고요. 21절에 보는 이기는 자에게, 이게 제가 말한 그죠? 이단들이 말하는 이기는 자가 누구다가 아니라 이기는 이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것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좌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뒤에 그래서 보좌가 4장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제가 4장 조금만 하고 그럴게요. 좀만 더 해봅시다. 4장. 왜냐하면 4장은 짧아요. 그래서 시작만 좀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다음 주에 휴강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와서 하고 그러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고 싶은 데가 좀 있어서요. 영성 그래서 좀 그런 생각했어요. 이제 더 쉬고 구정까지 2주 쉬겠습니다. 2월 7, 8, 9, 10이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김진산 교수님이 오셔서 그 목사님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라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 파르티안이라든가 아니면 로마라든가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환상 가운데 보여졌던 그 다니엘에 나왔던 네 나라, 네 제국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제국과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실 겁니다.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에 24일은 제가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는 구정이라 하시고요. 다음 주는 제가 어차피 한 주 더 하고 쉬나 그래서 제가 좀 결단을 했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한 10분 더 해도 되겠죠? 9시까지? 그죠? 네? 그죠? 왜 이렇게 얼굴이 밝지 않으시죠? 네. 요한계시록 제가 보니까 한 4월까지는 갈 것 같아요. 5월, 4월, 5월. 자, 제가 1절부터 갈게요. 보시면 2일 후에 여러분 2일 후에 이거를 갖다가 제가 이단들 이 요한계시록 주석한 걸 보니까 이걸 자꾸 이렇게 봐요. 뭐 어떻게 보냐면 시간적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2일 후에 7장에도 나와요. 2일 후에 18장에도 2일 후에 이걸 시간적으로 이렇게 종말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계산하고 이걸 설명하는 사람이 많은데 착각하지 마세요. 주의 날이라고 2장에 나온 게 주일을 말하듯이 여기에 2일 후에는 그냥 순차적으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것들을 설명한 것뿐이에요. 이대로 종말의 역사가 순서대로 일어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읽으셔야 오해 여지가 없고요. 그래서 2일 후에 그게 뭘까요? 내가 그 앞에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본 이후에 이쪽을 또 하나님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보좌에 관한 보는 거예요. 보좌. 이게 2days가 아니고요. 이 일 후에. 그냥 이후에 그러는 게 나아요. 근데 번역이 제가 안 했기 때문에. 하늘에 열린 문 이 두 번 나왔는데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그냥 이런 문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뭐 엄청나게 크게 막 생각해서 뭐 직통계시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내게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했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겠다. 2절 성령에 감동되어 원래 1장 10절에 똑같이 나오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 7교회에 향한 걸 받고 또 성령에 감동이 되어 오늘 보좌에 관한 걸 5장까지 보고 6장부터 하나하나 인이 7개 열리는 게 이제 6장부터 또 보게 됩니다. 자, 뭐 너무 복잡하게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이 보석은요 성경에 진짜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나오고요. 벽옥이 뭐냐 하면 투명한 다이아몬드 같은 투명한 보석을 벽옥이라고 그러고요. 여러분 홍보석은 뭐 붉은홍자 들어갔으니까 눈치채셨겠지만 진한 붉은색의 보석을 말해요. 녹보석은 녹색 그죠? 에메랄드. 그렇죠. 네. 좀 아시는 분은 알죠? 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요 12개의 보석이 나와요. 쫙 또 더 휘황찬란한 보석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지금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계신 보좌를. 그걸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본 아름다운 보석 중에 그냥 쫙 이름을 대는 거죠.
그게 곧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씩 막 받고 싶어 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집 하나씩 받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다 이단이고요. 자,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가 있어요.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는 누가 앉았냐 하면 24장로들이 앉았어요. 24장로들에 대한 게 누구냐? 의견이 좀 많습니다만 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여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12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12기초석,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곳의 기초석에 12개의 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래서 이걸 24장로가 이 24사람을 말하는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네 가지예요. 제가 주석책을 보니까. 또 하나는 7개의 금초대, 교회라고 말한 금초대, 완전의 수인 것처럼 24장로라 하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역대상 24장 1절에서 19절에 아론 계열의 성전에서 직무를 담당하는 24명의 아론의 자손의 이름이 쭉 나와요. 이는 24명이라. 쭉 읽어보시면 명단에. 그것과 연관지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게 되는 하나님께 뽑힌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24명의 장로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12지파와 12제자로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걸로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갖지만 결국 이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저는 표현한다고 봐요. 통치하는 의미라고 보고요. 다 금관을 쓰고 있어요. 흰옷을 입고. 그죠? 이단들은 그걸 요즘 미리 입고 난리죠. 그죠? 흰옷 입고 보좌에 앉아서 금관 쓰고 있어요. 그죠? 정신 나가는 애들이죠. 그죠? 그걸 또 잘하신다고 박수 치면서 또 지난주에 이단 특강 들으셨죠? 그죠? 134골 넣으셨나요? 그분이? 뭐 그런 애도 있죠. 그 미친, 그죠?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리셔야 돼요. 까딱하면 이단으로 가요. 이단에 다 무식한 사람, 뭐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사람 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성경을 잘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앉아 있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가냐면 뭔가 특별한 거 원하니까. 근데 내가 저처럼 만약에 영적인 거 하나님 말씀드리고, 에이, 싱겁다. 좀 짭짤한 거. 그러면 이제 막 확 이러면 이제 이런 거. 그죠? 한 번에 30명. 에이, 난 36명. 그래도 거기 용하다 해서 36명. 그래서 요즘 대결하는 거 있어요. 그죠? 몇 명 쓰러뜨리나. 그다음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성령 역사 중에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웃게 하는 막 계속 웃고 울게 하면 계속 울다가 성령께서 여러분 보신 적 없으세요? 네. 여기 계시군요. 여기 이단에.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해서 여러분 인터넷 한번 치시면 성령으로 웃는 거, 우는 거, 그 다음에 소리 지르는 거, 뭐 이런 거 치면 그 동영상이 다 떠요. 제가 다 봤어요. 근데 계속 웃어요. 20분 동안. 이게 기도해주면. 저는요, 성령이 오시면 웃을 수 있죠. 그죠? 성령이 오시면 회개하면서 슬플 수 있죠. 근데 그걸 해야 성령의 임재하심이라고 말하는 건 이단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가장 중요한 성경의 역사는 그런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여지는 어떤 영적이라고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귀신이 나가는 일이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에 병자가 고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죠. 근데 그렇게 해야만 성령을 체험한 거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님은 제자들 한 명도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병 고쳤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베드로 장모님만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고침받았지, 제자들은 병 고친 적이 없어요.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 잘 믿잖아요. 그죠? 자기가 체험하지 않고 봤기 때문에, 에이, 여러분 봤다고 다 믿나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봤을 때는 오히려 제자들은요, 예수님 못 쫓아갔지만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고요. 자, 24장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제가 7영 7번 나온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이건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고, 예수께서 이것을 또 나중에 보면 들고 계시고요. 번개, 음성, 우레소리. 여러분 이게 어디서 기억나죠?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갔을 때, 그죠? 지진 가운데.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큰 번개와 음성과 우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요, 번개 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그죠? 하늘로부터 들렸겠죠. 자, 네 생물이 있는데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이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고. 첫째 생물은 뭐예요? 사자. 여기까지만 하죠.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얼굴, 사람 얼굴이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더라. 여러분 여기하고 똑같은 본문이 에스겔 1장 10절에 나와요. 네 동물도 똑같아요. 에스겔 1장 10절. 에스겔 1장 또 쭉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에스겔 1장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에스겔은 그죠, 바벨론에 있는 그죠, 포로된 지역에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자기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환상을 보는 이야기듯이 똑같아요. 그러면 질문, 사자는 뭘까요? 네? 사자. 제가 본 주석이 다 달랐어요. 해석이. 참 어려운 문제예요. 사자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맹수를 대표하는 거로 봐요. 그러니까 내 생물은 하늘에 있는 모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대표하는 걸로 봐서 사자를 맹수로 보고, 송아지를 가축으로 보고, 사람을 인간으로 보고, 독수리를 날짐승으로 보아서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이 가시는 곳마다 함께 다닌다, 이렇게 해석한 책도 있고요. 어떤 책은요, 이걸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표한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로서 날개가 6개 달려서 모양새는 사자와 소와 사람의 얼굴과 독수리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또 찬양을 하는 존재가 바로 이 네 생명체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거지만 이 네 짐승을 사복음서에 비유해서, 여러분 들어본 적 없으세요? 그죠?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서다? 사자복음서. 누가복음은 사람 복음서. 마가복음은 소. 요한복음은 독수리. 그래서 여러분 상징하는 네 가지의 네 생물을 이 네 복음서에 비유한 게 있고요. 저는요, 어렵지만 저는 이것을 하나님 보좌를 곁에서 섬기는 천사의 모습으로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더 많은 분들은, 정말 많은 포션은요, 이걸 내 생명체를 모든 이 땅의 생명체로 봐요. 하나님의 보좌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이사 6장 거기에 스랍들이 날개 6개 달렸죠. 에스겔에 나오는 스랍들도 날개 6개예요. 여기도 날개 6개예요. 그죠? 근데 2개는 뭐예요? 다 달라요. 에스겔에는 2개로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날고. 그죠? 그래서 이 날개 6개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 그 눈이 셀 수 없게 달려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다 보시며 동시에 어디나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의 상징으로 날개 6개와 눈이 모든 것에 있다라고 여기에 표현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저는 가장 성경 읽으면서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내 생물을 각각 6날개 가졌고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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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다 하고, 그렇게 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고 외치는 스랍과 같은, 그죠? 이사에 나오는 스랍과 같은 위치에 이 내 생명체와 오늘 날개 달린, 그죠? 생명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시간이 뭐 9시가 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시고 질문 혹시 있으시면 다음 주 쉬니까 질문까지만 받을게요. 네. 뭐 있으세요 혹시? 읽으시다가 아 이건 진짜 뭔지 모르겠다. 요한계시록 그거 혹시 듣고서도 모르시는 얼굴인데 그죠? 네. 제가 어떤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제가 굉장히 이렇게 좋았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게 뭐냐면요. 아까 그런 게 있어요. 마지막 그 빌라델피아에게 줄 때 네가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그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성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은 아주 독특하게 그렇게 썼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볼 때, 환상을 볼 때 이걸 일관적으로 다 모든 걸 연결해서 하나하나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는 순간순간 본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 말을 상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면 성전은 없고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빛으로 비춰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너무 그렇게 하나하나를 막 맞춰서 껴맞춰서 사도 요한이 뭘 봤을까를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면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장자의 외물 27편에 보면 뜻을 잡았으면 말을 버려라. 그죠? 제가 여러분 말할 때도 그죠? 설명할 때도 가끔 제 안에서 틀린 말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말하려고 하는 의미는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뜻을 잡았으면 때로는 말을 버려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내 생명체도 마찬가지고 뒤에 7인을 하나씩 열 때 여러분 있잖아요. 백말, 흑말 뭐 이런 이 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이 또 다른 성경에도 나와요. 근데 그 말을 아주 뭐 이게 왜 까만색일까? 막 이렇게 너무 집중해서 그것에 연결해서 꼬리꼬리를 물면서 요한계시록이나 어떤 환상에 관한 것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산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도 요한이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라는 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문자적으로 맞춰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운 말씀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